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인천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가면서 차 안에서 가는 친구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인간들은 무엇에 이끌리는가? 무엇에 끌려다니는가?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략 세 가지죠. 돈이 많은 것을 하게 하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닙니다. 권력, 힘, 지배죠. 그래서 권력이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그 자리를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쾌락입니다. 쾌락. 사람들에게 뭔가 재미를 주는 것들.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놀고 먹는 것도 그래요.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노숙하고요. 거기서 나와서도 노숙합니다. 어떤 이런 것들, 돈, 권력, 쾌락, 이게 사람을 끌고 있는 어떤 인간 세계에 있는 매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경향, 세상의 이 어떤 매력들, 돈, 권력, 쾌락, 이게 세상의 매력인데 이게 문화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문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데 사실은 그게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죄가요, 교묘하게 탈바꿈해서 세탁을 해가지고 문화로 둔갑을 해요. 사상으로 둔갑을 해요. 시대 풍조로 둔갑을 해가지고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죄의 상품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걸 가지고 돈 벌고 있고요. 또 그거 가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탁 잡아서 끌죠. 그게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카지노, 정선 아리랑, 카지노에 빠지잖아요. 탁 내리면은 뭔가 떨어질 것 같아요. 경마 확 찍으면은 뭐 돈이 생길 것 같아요. 도박 뭔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냥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친구들 중에 정선 아리랑에서 카지노에 미쳐갖고 거기에서 인생을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이 음성가 산 친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에서 40년 스님으로 살았어요. 스님으로 살면서 정선 아리랑에 가가지고 카지노에 빠진 거야. 그런데 그 빠져놓으니까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 잃어.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도 또 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이제 하게 돼. 은행에서 빚내갖고 하다가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절을 맡겨.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 그 절하고 빚하고 은행 빚하고 퉁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저랑 같이 그 강다리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거기 가면 있을 거야.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도박한 사람들이 안 하기 위해서 손을 자르잖아. 손을 잘라놓고 가서 또 하잖아.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데 이 중독은 그 무엇에 지배냐면 뇌가 변형됐다, 뭐 어떤 성향이 그렇게 바꿔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손 잘라도 안 되고요. 절 갖다 퉁쳐도 안 되고요. 병원 가서 약 먹어도 안 되고 교도소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안 됩니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런데 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자세히 분석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합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나잖아요. 도박하고 카지노하고 경마하고 돈 다 잃고 돌아서면서 안 해야지 하고는 또다시 가. 잊어버리고 또 가. 그래서 인생을 낭비해.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헛살았어라고 얘기해. 그래 놓고 또 가. 다른 사람들도 또 가더라. 그러면서 또 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는 돈 없지, 힘 떨어지지, 몸 아프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예. 많이 해본 모양이네. 예. 예. 그래서 전부 보면은 다 때려 죽일 놈들이더라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뭔가에 중독됐고 죄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당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런 속에서 살았고 그게 우리 욕심을 따라서 했던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죄의 요구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본질상 근본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노의 대상이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공부해도 안 되고요.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해도 안 됩니다. 나이 들고 오래 살아도 안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천벌받을 이 종자가 바꿔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가 자기를 보니까 정말 못됐고 소망이 없고 잘못 사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 떨어져 죽으려고, 약 먹고 죽으려고, 목매서 죽으려고 그렇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났는데 농약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월출산 구름다리 가서 농약 먹고 술 마시고 죽을라 했다? 알겠어요. 근데 농약도요, 쥐약 먹으면 고생만 하고 안 죽습니다. 뭐 먹어야 돼요? 제초제 먹으면 바로 오면. 예. 우리 교회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해보니까 4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4번. 근데 3번은 목을 묶었어. 3번은 산에 가서 목을 묶었는데 왜 안 죽었냐고 그러니까 목을 묶고 발만 띄면 되는데 차마 발이 안 떨어지더라. 차마 발이 안 떨어지더라. 그거 밀어주면 되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다음에는 나를 데리고 가라겠지. 밀어주겠다고. 예. 그 한 번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한강에 뛰어내렸대요. 한강에 뛰어내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어요. 언제? 겨울에 뛰어내렸는데 왜 안 죽었어요? 5리터 팥갈 입고 뛰어내렸어요. 5리터 팥갈 입고 뛰어내렸는데 이게 튜브가 돼가지고 펑펑 떠오르니까 안 죽은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다음에는 그 옷을 나에게 벗어주고 뛰어내리라겠죠. 잘못 살게 되고요, 헛된 삶을 살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고 싶도록 자기가 미워지는 거야. 다른 사람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자기를 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쥐약 먹으려다 농약 먹으려다 목을 매려다 뛰어내리려다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 권력, 쾌락을 쫓아 살고 중독되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그리고 그 배후에 죄가 이렇게 지배하는 걸 모르고 죄를 따라 살면서 그 죄와 함께 지배하는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귀의 그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허망하게 살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공작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런 상태에 왜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타락 문화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내일이 어린이날이면서 초파일이잖아요. 네, 내일 저녁에 행사할 거 보겠어요? 연등 행사 이거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겠어요? 한번 보여봐요. 연등 행렬이 저렇게 됩니다. 쭉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연등 행사를 하면서 세상에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누가 평안을 주냐? 저런 상들이 평안을 줘요. 저런 상을 전부 만들어 갖고, 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저걸 신이라게 저렇게 해가지고 신을 전부 모시고 나와가지고 행진하면서 세상에 평안을 주소서. 저것들은 지금 숨 쉬어 못 쉬어? 생각해 못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복을 주고 화를 주고 저주를 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 보세요. 저게 뭔 생명이 있는지. 코끼리가 뭘 주고 해치가 뭐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게 우상으로 세상을 속이고요, 헛된 사상으로 속이고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내일 부처가 죄인이에요. 부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전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신처럼 신격화되어 있고요, 이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전부 속이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세상을 속였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 여기 성철 스님도 있고 저 뒤에도 성철이 있고 성철 스님인데 세상을 속였다라고 얘기했어요. 평생. 예. 예. 신이 아닌 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평안과 자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인도를 하고 헛된 곳으로 인도했으니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죄를 자기가 저질러서 나는 지옥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든 성철이든 네로든 바로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러한 진리를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9절에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경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데 이 에베소서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경륜입니다. 경륜을 뭐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경륜은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로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경영하다는 네모 합성어로 집을 관리하는 경영을 의미하는 게 경륜입니다. 영어로는 NIV에서 Administration, NASB에서 Stewardship, 그리고 MSG에서는 God's Plan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우리 인간은 창세 이후로 인간 역사가 시작됐는데 창세 이전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누구의 도움받고 협조받고 누구 의견 청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한 바를 역사 속에서 쭉 관리해 오시면서 경영하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경영. 예. 그 하나님의 경륜의 나타남이 은혜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또 비밀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 때가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은혜의 계획과 경영에 의하여 우리 같은 죄인이자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찬양은 노래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양, 노래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삶이 찬양이에요. 이거 입으로 말하는 건 노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해드리는 삶이 찬양입니다. 찬양.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면 죄에 빠져 있고 악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마귀를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젖어갖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리에 살고 있는 인간들 모두가 그래요. 그런 인간들, 유대인들은 성경 가지고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하고 죽이지 않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계획을 가지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부처상이라든지 해치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들은 아무런 축복도 저주도 주지 못합니다. 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헛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들하고 똑같이 부를 때,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상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스라엘에. 1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시면서 거룩한 초월자이신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입니다. 네.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사야 44장 6절 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시작도 하신 분이고 끝도 맺는 모든 걸 경영하시는 나는 시작이고 나는 마지막. 그 모든 걸 경영하시는 신,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을 불러요. 이사야 4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불러 종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은 대단합니다. 그런 이 어마어마한 왕을 종으로 불러요. 종으로. 그래서 그 종으로 부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가 너 띠를 동이고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아 일을 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 7절.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어야 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하고 법정에서 나하고 다퉈보자. 우상 네가 숨이 있느냐, 말을 하느냐, 걸어다니느냐, 생각을 하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 너를 내가 종으로 불러서 너에게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나 여호와가 누군가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처음이고 마지막인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십니다. 창세 전에 그 계획을 가지시는데 그 계획을 예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갖고 결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predestination, predetermine 해가지고요. 이 미리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결정한 거예요. 예. 그럼 무슨 결정을 하셨는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 계획을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선택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래서 이 예정하사 선택했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리고 선택된 자들만 나간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안 선택한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과 선택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전도를 못해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선택은 무슨 얘기냐? 선택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쓸 때 왜 썼느냐? 창세전에 선택을 한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되는데 그런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선택, 내가 너를 택해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쓰는 것입니다. 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선택은 구원받은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선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된 자는 누구냐? 몰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으면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의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쭉 진행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시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모든 하나님의 통치행위, 관리행위, 경영행위를
경륜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정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런 복을 받게 되면 3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이 막 노래 배워갖고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진노를 받을 죄인, 이렇게 천벌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신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예수를, 비밀이신 구원이신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이 임하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뭘 선물로 주냐? 영생을 선물로 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살도록 축복하시는데, 이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만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륜을 하셨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속에서 경영을 하셨다. 그래서 그 놀라운 뜻을 내가 알고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 받은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좀 옳은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의를, 하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전가돼서 옮겨져.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는 자로 이 선고,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는데,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법원, 법정 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이런저런 이 죄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법을 갖고 있는 자들도 온전하게 법 집행을 안 하죠. 이 땅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해서 이 벌을 내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인데, 모든 죄인이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옷 입혀져서 모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너는 죄 없어라고 법정에서 의로운 자로 풀려서 나가도록, 감옥 밖으로 나가도록 축복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올바른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을 예정하시고 이걸 이루신 걸 격려하는데,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돼야 돼, 제물. 예.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의로운 그 흠없는 의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마음속의 죄, 생각의 죄, 정신의 죄까지, 아담의 죄로부터 조상들의 죄로부터 모든 우리에게 있는 죄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피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덮고 완전히 제거해서 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창세 전에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야, 우리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해서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덮어져서 그 죄를 사하게 될 때에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 보여주신 그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 천국에서, 죄 없는 세계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신령한 복을 받는구나, 이걸 알고 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이 구약의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지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사람에게 쓰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다, 왕이 그 백성을 축복하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게 찬송하리로다, 이게요, 누구에게 찬송을 배워서 노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찬송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마땅히 찬송을 해드려야 될 하나님께 우리 찬송합시다. 예, 이런 얘기를 찬송합시다. 그 은혜를 입고 나면요, 저절로 찬송하리로다. Praise be to the God에서 찬송합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다는 이러한 기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저절로 내가 얼마나 큰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1장,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8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학을 해도 하나님 몰라요. 칸트처럼 철학을 공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모릅니다. 칸트는 하나님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하나님 그렇게 철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몰라요. 또 니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젊은 23살인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이 저 사람 머리 좋아서 하나님 더 알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유명한 대학 출신 한 명이 없어요. 전부 갈릴리 촌 근방에 있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 전부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한 철학자가 고지식자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 진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들을 통해 선포하도록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리큐가 어쩌네 전혀 생각 머리큐 70이면 돼요. 머리큐 70이면 찐벤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하나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 근본 돌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공부해도 몰라, 과학도 몰라, 철학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받게 되면 이 지혜가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비밀 세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지혜를 통해 알게 되는 지혜와 총명은 같은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세계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구원의 경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발견하게 되고 이게 믿어지니 이 심령 안에 하늘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진리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에요. 이 빛이 들어오면 이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확신하게 되고 그 나라에 가는 길이 예수뿐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의 경륜을 가지실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이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어떤 누구도 석가도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구원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만이 인간을 죄의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여호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진리를 알고 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에 이 모든 일들을 관리하시고 경영해 오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경륜, 이 경륜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눈이 떠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죽어주셨은즉 예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이 100% 주어지게 된다는 거, 이 진리가 확 들어오게 되니 예수를 믿게 되고 이 하나님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생겨진 믿음으로 얻게 되었구나. 이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때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인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진리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된 신분을 갖도록 해주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이건 신분의 변화예요.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 믿으면 오는 축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가면서 우리 안에 도덕적인 변화, 인격적인 성숙,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화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라는 이 신분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는 것은 순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서 눈이 떠지게 해가지고 죄에 오염되고 죄로 타락한 우리의 성향을, 죄된 성향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 도덕적인 감화, 깨우침,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죽어요.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성화 속에 들어가도록 장치하였음을 아시고 죽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성화 속에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도 두려움이고 끝이 아니에요. 두려움 끝이 아니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한 관문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간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성도가 돼서 우리가 9절 1장 에베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들이 알게 됐어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10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통치와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안에서 통일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통일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려면 에베소 1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과 어느 세상 모든 통치자들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통치자로 예수님이 세움을 받은 겁니다. 예수는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살면서 누구 편이네 누구 편이네 거기에 치침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통일되지 않아서 그래요. 통일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중동만 해도 뭐예요? 수니파, 시아파, 그 자기네들 그 안에 아랍 그 족속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수니파, 시아파 해가지고 파벌 싸움이 서로 총질하고 죽여요. 예. 이 땅은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왕의 통치를 진짜 받아들이고 그 왕의 통치 앞에 무릎 꿇으면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돼요. 그래서 22절을 보겠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통일되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는 이러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세력이 다 복종해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이때 왕이 폭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의와 진리와 이 평강과 생명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명의 세계이고요, 행복한 세상이죠. 거기에 있는 왕이 이 땅의 권력자들처럼 폭력과 권력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의로움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생명의 숨을 쉬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릭 리델이라고, 이 친구가 1921년 이 올림픽에서요 달리기 100m 선수였는데 주일날 100m 경주를 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메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친구는 주일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하나님 영광에 잡혀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메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m, 400m 나가요. 400m는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400m를 나가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400m 나가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리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200m는 내 힘으로 힘껏 100m 달리듯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다라고. 그런데
그 달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달릴 때 다른 사람들은 앞을 보고 달리잖아요. 이 친구는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 보면서 달리는 거야. 하나님 보면서 막 달려. 와, 그래서요, 그가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달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서 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매달 따면 그 나라에 가면은 평생 국가에서 연금 나와서 먹고 살고, 체육교사 이런 데 저기 불러다니면서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와. 그런데 그걸 전부 거부해요. 그리고 중국에 선교를 나갑니다. 아버지가 선교사였거든요. 선교를 나가서요, 달리기 하듯이 미친 듯이 선교를 해. 43살에 죽습니다. 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왜냐하면 온 힘을 선교에 쏟아부은 거야. 그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서 들어간 것 같아. 네.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나는 무엇을 쳐다보며 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는가? 잘못 바라다보고 있으면 눈가를 내 뽑아버리겠어.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곳으로 가면 다리 몽댕이를 끊어놓고, 잘못 도박하러 가면 손을 잘라놓고,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그러면 눈가를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관리하시고 그걸 이루신 경영자이신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보고 달리기를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제 세상 죄악의 문화 속에 휩쓸려서 죄를 따라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죽음을 섬겨왔던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생명을 살고 생명을 숨쉬며 생명을 마시며 생명의 사회계를 향해 생명을 보이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